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의 강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어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샌드위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샌드위치 방법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더 중요한 문장을 가운데 끼워 넣어서 그 문장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샌드위치 강조법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절과 21절이 샌드위치의 빵이에요. 빵에 해당되는 거예요. 15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거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서 15절과 21절이 서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다. 21절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서로 반대되어 보이지만 서로 반대가 아니라 15절과 21절을 같이 합쳐야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줄만 따서 읽으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 엉뚱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5절과 21절 중간에 있는 16절부터 20절이라는 말씀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재료, 치즈, 야채, 소스, 햄, 이런 것들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속재료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속재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샌드위치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속재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재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면 먼저 온 보혜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이죠. 먼저 온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먼저 온 보혜사이셔. 보혜사는 그럼 뭘까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자,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자, 이 세 가지 뜻이 파라클레토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즉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을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변호하시는 일을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16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시고 두 번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다 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완성인 거죠. 17절을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럼 진리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진리는 무엇일까요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일까요? 이게 맞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진리는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다고 17절에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16절의 말씀을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1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아라는 말의 헬라어는 오르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고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족을 잃은, 사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르파노스는 가족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잃은 자녀도 오르파노스가 되겠죠. 근데 자녀를 잃은 부모도 오르파노스, 고아인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내도 고아인 거고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오르파노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가 되었던 가족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오르파노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의 가족이 되겠다는 말씀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면 가족 중에 하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가지고 내 영으로 다시 와서 한 가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르파노스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과 한 몸으로 묶이시고 한 영으로 묶여서 당신이 떠나가면 가족을 잃은 고통을 서로 느끼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교회는 한 공동체이며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죠.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지든 우리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오르파노스,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 가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잠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살아오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있으시겠다라는 말씀이 19절 말씀인 거예요. 이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다시 영으로 오시는 날.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주님이 성부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와 함께 늘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만들어주시고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다 아는 내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실현이며 완성이고 임마누엘이 이 땅에 성취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벽한 성취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나갑시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샌드위치의 속재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의 속재료를 15절과 21절에 샌드위치 빵이 덮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15절과 21절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샌드위치 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고 끝냅시다. 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시다. 속재료와 빵을 합쳐 봅시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약속, 그 약속이 속재료라고 했어요. 그 속재료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빵과 덮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빵으로 그 속재료를 덮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 보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나의 계명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이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장 34절 말씀이나 15장 12절 말씀이 같은 말씀은 내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샌드위치 빵에다가 속재료를 집어넣는 이 이야기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둘 다 모순이 있어요. 둘 다 모순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여하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 여하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을 못해요?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한 반쯤 오신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만 임재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사랑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성경이 내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지요. 왜? 자동으로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솔루션, 답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읽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날, 그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참하시며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같이 동행하며 동참하며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기를 시작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성령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 30년을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여 결혼식 날 함께 만나 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환경을 겪으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이 손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별하거나, 그러니까 오르파노스, 가족을 잃어서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남남이 되지 않은 이상 늘 손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죠. 걸어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와 성령님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보혜사,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5절 말씀과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로 같이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즉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부를 함께 엮어주셨다는 것은 서로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20절의 말씀이 제가 솔루션이라고 했죠. 20절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연합으로 이루겠다라는 말은 영과 혼이 주님의 영과 내가 함께 묶이겠다는 거예요.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지면 함께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 해보셨죠? 2인 삼각 어떻게 해요? 발을 묶고 같은 방향에서 같이 뛰어가야죠. 근데 보조가 안 맞으면 넘어져요.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지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못 맞춰 하면서 싸워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영과 온이 함께 묶이는 거예요. 이 연합은 서로 함께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나랑 같이 함께 같이 걸어갈 거야. 오늘부터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15분 넘게 한 이야기를 압축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 요한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책인데 그 요한일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마지막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베푸신 후에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셨던 길을 같이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혼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뜻이 맞았으니까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함께 같은 방향과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준비 시작하면서 걸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전혀 다른 상황과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사랑이라는 것으로 엮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져 있어요. 원래 달랐어요. 서로 다른 인간이 만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에 눈 멀어가지고 둘의 목표가 서로 달랐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결혼의 비유를 신앙에 붙여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주님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 목적, 나의 건강, 돈, 내 행복, 내 가치,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과 내가,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평생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평생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잔소리가 있고 늘 힘겨운 거예요. 왜? 같은 방향과 목적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이 놀라우신 것은 부부관계와 달리 성령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가셨던 길을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데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저절로 로봇처럼 주님의 길을 자동적으로 가게 만드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원수도 사랑할 것 같고 사흘이면 끝나요. 다시 미운 사람은 또 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책하죠. 성령이 늘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늘 자책하죠. 나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거기서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저절로 로봇처럼 주님의 길을 자동적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셔요. 아유 그래요. 아유 주님 뜻대로 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의 동의를 결국은 받아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동참케 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홍해도 혼자 스스로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신데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들고 동쪽으로 향해 서 있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역사에. 그래서 길이 참으시고 함께 지켜보시며 동의를 받아내시고 동참케 하셔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그냥 자녀 때문에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유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같은 목적을 향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같이 평생을 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교사적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시고 길이 참으시며 지켜보시며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셔서 끝까지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필요하신 분이에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능력과 권능의 성령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는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전 지구의 역사상 아마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 있는 우리들일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화기가 내 몸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팔은 하나 잘라도 핸드폰은 포기 못할 거요.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장담컨대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지구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경험했다고요. 한반도의 반만 년의 역사상 70년 이상 전쟁 없이 독립국가로 다른 나라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독립국가로 다른 나라의 최소한의 지배를 받는 부유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온 국민이 보릿고개나 배고픔 없이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70년만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강국이 되었고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무역 수출국이 되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종교적으로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없는 부흥시대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는데 그 2000년의 역사상 박해가 없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교회는 당연히 깃발만 꽂으면 성장하고 교회는 당연히 세워지면 부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깃발만 꽂아 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물론 단 예외로 하자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후에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시민의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는 사건, 그 사건은 예외로 합시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모든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 전조 증상이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인류가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제 에너지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를 겪어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였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점점 부유한 시대, 점점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어렵고 못 사는 시대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20세 이하의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존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이지만 빈부격차와 교육 격차로 말미암아 절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직업은, 우리 살던 시대가 10개였다면 직업은 1개밖에 남지 않아요. 나머지 9은 직업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로 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과장인 것처럼 보이세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 불쌍한 세대가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교회가 되어서 대형교회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소형교회들은 죽고 사라지는 퇴보의 시대, 전도와 선교가 위축되고 막히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미래를 책임질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유럽 교회가 저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했죠. 그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노인들만 남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의 절반이 주일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런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신 성령께서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참 성도는 여전히 강하며, 참 성도는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카타콤 동굴에서 300년 동안 버티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중국이 죽의 장막으로 몇십 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지하교회에서 버티며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신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급변하며 우리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 중보자가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같이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맙시다. 제가 자꾸 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앞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눈앞에는 보이는 거리요.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일 거라는 걸 알거든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쉽지 않은 길을 앞으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더 훨씬 길고 길게 우리가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있으면 잘 될 거라는 헛된 소망만 품고 가실 겁니까? 세상이 잘 될 거라는 헛된 소망과 세상이 잘 될 거라는 헛된 기대만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급변하고 돌변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은 믿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